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마비가 돼가지고 침대에만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중풍병 환자를 베드로가 고치는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여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 혹시 정말 힘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한편 이 생각과 좀 정반대 생각이에요. 과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 아닙니까? 기도해서 나았어요. 어디 가서 빌었더니 나았어요.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바로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이 누가가 이것을요, 기록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 의사 누가가 친히 목격을 하고 그 사실을 자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살아있다고요. 목격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함부로 했다가는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던 때에 어떻게 이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보았고 친히 목격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날에도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 이 본문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똑같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은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질문은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긴 한데 이런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는가로 질문할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복음이 놀랍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곳,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정말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남미 지역에 이런 데는요,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아침에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설교가 TV에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젊어서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아침에 TV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쫙 전국에 방송이 될 정도로 그랬는데 한 번씩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집회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면요, 진짜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목벌 짚고 못 걷던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요. 와, 그때 제가 똑같은 생각했어요. 이야,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또 오늘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예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든지 누군가가 살렸든지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병 고침도 받고 뭐 때로는 놀라운 기적, 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일찍 죽지 않고 병 걸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병에서 고침 받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아픔과 뭐 정신적인 아픔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건데, 그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지라도 다시 죽거든요. 결국엔 죽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요, 그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귀하고 복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치료 못하실 병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저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에만 여러분 제한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의사가 못 고치면 못 고쳐, 그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만 이해되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냥 이 말씀은 좋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행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 그러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요, 고통도 없이 눈물도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멀쩡한데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불러가시면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멀쩡한데, 너무나도 건강한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사고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병 걸려서 골골골골 한데, 하나님이 내일도 하루를 주시고 모레도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이 10년을 그냥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20년을 눈을 뜨게 하시고 30년을 눈을 뜨게 하시면, 제가요 83살까지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시면.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때가 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건은요, 오늘 보면요, 두 가지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사도행전 9장 40절도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두 가지의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니야의 경우는요, 먼저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고 지금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지금 알려주고는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다비다는요,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 정신 나가지 않고 우리가 누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정신 나간 그 말을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셔서 지금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 두 사건에 나오는 일어나라는 헬라어 단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사용하신 단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패턴이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아닙니까?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 일어나라는 뜻이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때의 상황과 지금 선포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 흉내내듯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흉내내서 그 방법을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때 하셨듯이 오늘도 예수님이 중풍병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전적인 신뢰의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5절이에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중풍병 환자를 살린 뒤에 그걸로 끝, 그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2절도 보면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중풍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병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닥칠 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지게 해서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룰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난과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무언가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정리하고 걸어갈 수가 있어?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서도 안 돼. 여러분, 관계의 문제, 정말 변하지 않는 누구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그런 문제,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재료로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정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는 믿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너가 나를 믿어야, 너가 나를 신뢰해야, 그리고 신뢰에 걸맞게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세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것, 힘든 것, 이 질병, 이 고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냄을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비다는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에니야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 다비다는요, 도르가라는 이름도 나오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고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죠. 자,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지금 그 당시 중동에서 쓰는 아람어 표현이고, 도르가는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영어식 이름은 가젤이에요. 가젤. 영양 아시죠? 사슴, 영양, 가젤. 그런데 이 이름은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의 대명사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참 많았다고 하죠. 심히 많았다는 말은요, 정도를 넘어서는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철철철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수많은 과부들이 지금 다비다가 지금 죽어 있는 그 다락에 다 모였어요. 너무 슬픈 마음에 모였는데 손에 무엇을 들고? 속옷과 겉옷을 들고 왔어요. 이것은요, 다비다가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특별히 그 당시에 겉옷은요 전당을 잡힐 수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집에 흔하고 널린 겉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겉옷은 전당을 잡힐 수 있는 재산과 같은 건데, 그런 겉옷을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고와 노력으로 선행으로 섬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다 들여가지고 과부들을 평생 섬긴 거예요. 다비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시체를 씻어서 지금 다락에 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부들이 그 옷을 들고 그냥 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죠? 온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기름을 바르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장례 절차를 지금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거죠. 너무나 아쉬운 거죠. 이 다비다의 이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 나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가족 외에 누가 진짜 옷을 들고 와가지고, 옷은 들고 오지 않겠죠. 내가 옷 지어준 적이 없으니까 뭔가를 하여튼 이 슬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 여러분의 가족 외에 누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정확한 현장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근처 루다에 베드로가 와서 중풍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 거거든요. 지도 한 장 보여주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해안가로 가면 이제 루다 중간 지점 보이고, 완전히 해안 도시가 요바이입니다. 지금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쳤고요. 지금 그쪽 거리가 그래도 상당한 거리인데, 저기로 이제 베드로를 요바까지 오게 한 거죠. 여러분, 왜 베드로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과부들이요, 하나님 다비다 못 데려가요. 너무 지금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돼요. 다시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그냥 간절한 거예요. 제가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았는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우리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부정적, 그 다음에 중립적, 하나는 긍정적. 부정, 중립,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 관점을 가진 이웃들은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이 이제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교회, 이제 넘치는 교회가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중립적은요, 중립적인 이웃은요, 여러분을 모르거나 아무 의견이 없는 거예요. 중립적인 의견. 그 다음에 긍정적 이웃은요, 여러분이 똑같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인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에, 이 강서구 명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이 세 가지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이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참 조선에 들어왔는데요. 북감리교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이제 의사입니다. 참 그 당시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 때문에 뭐 지금 학교도 많이 생기고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요. 우리는요 선교사의 그 덕을 너무너무 입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하고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지금 북감리교 선교사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가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분들은요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평양은요 조선에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평양에 건달들과 기생이 제일 많았대. 그만큼 문란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였는데 그곳에 홀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 왔다고 막 돌을 던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홀 선교사님 부부는요 자기들이 의사니까 와가지고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 이름도 모르고 낯설고 그 더럽고 추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좀 잠잠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홀 선교사는 묵묵히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평양감사,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아니겠습니까? 평양감사가요 그 사람들이 서양인을 추방해달라. 우리는 우리 조선에 서양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서양인을 추방해달라는 청원이 막 올라오는데 그 청원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홀 선교사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그 지역에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교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냥 그저 내 문제 그냥 늘 내 문제 여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사역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로 이곳에 존재해야 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정말 애도할지, 형식적인 애도가 아니라 오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그러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은 참 나를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내 스스로가 지금 나를 그냥 가둬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제가 하나님 그런데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근데 오늘요 다비다의 이름이 2가지로 지금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최기영 아닙니까? 성은 성최죠. 성최는 기영인데 저는요 한자로 일어날 기 영화영이라는 한자를 쓰거든요. 일어날 기 영화영.
영화롭게 일어나는, 뭐 하여튼 영화를 일으키는, 뭐 하여튼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이름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시내 장명소 가가지고 돈 주고 지어오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뭐 요셉, 다니엘 이런 이름도 좋지만 기형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이름을 탁 픽하고 지어 오셨을 때 아버지 마음에 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 일어날기 영화형, 뭐 단순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름이 아니거든요.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뭐 하여튼 집안을 일으키고, 뭐 영화롭게 하는, 이 정말 아버지의 꿈이 그곳에 담겨 있는 이름 아닙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의 한자는 뭐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요, 그냥 막 개똥이 이렇게 이름 안 지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향한 세계를 품고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셨을 건데, 그 소망이 있는 이름인데, 다비다가 그 이름이거든요. 다비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근데 다비다가 걸맞게 살았어요. 그 이름에. 여러분 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비다, 아름다운 이름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인격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이름 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는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름도 두 번이나 나오면서 여제자라는 호칭이 붙을 수 없는데 붙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녀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취급되지 않는 곳이지만은요,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가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흘러넘치도록, 선행과 구제가 흘러넘치도록 이런 인생을 자기 힘만으로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이 왜 그 이름을 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다비다가 많은 사람 살린 거잖아요. 많은 사람 살린 거잖아요. 그녀가 살아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 같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제자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살리실 것이고요, 우리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정말 우리 교회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정말 그 경제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